네, 정말 보아스 처음 허벌판일 때 저희가 가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아원 그러니까 어떤 학교 개념 뭐 어떤 장 뭐 이런 개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가 가정인 거잖아요. 지금 선교사님 부부가 부모님이고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을 어떻게 돌보는가를 지금 우리가 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가서 일주일 살다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은 새벽 5시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가정 예배를 드리더구나. 그리고는 뭐 공부하더니 비 오면 나가서 축구하고 놀는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멘. 네, 우리가 가정이라는 그게 사실은 역사가 길지 못해 가지고 가정이 뭔지 잘 몰라요 하는 아빠들이 태반이고 아빠가 뭔지 몰라요, 엄마가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정 예배를 드려요라고 얘기했을 때 매우 어색해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신혼부부한테도 너희는 꼭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네 그러지만 또 어색해하고 이런 거예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대가 어려워지고 지난번에도 우리 코로나 경험했잖아요. 많이 못 모이고 그러던 시절이 다시 또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생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먹여주는 떠먹여주는 신앙생활, 뷔페 같은 신앙생활은 뷔페 먹는다고 그 다음 날은 뭐야? 그 다음 끼 안 먹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뷔페 한번 먹고 그냥 쭉 안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길죠? 인생의 문이 열리고 닫힐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제예요, 오늘. 인생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사역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이 모든 삶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어떤 때는 문이 열리고 어떤 때는 닫히는데 그때마다 열받거나 혹은 또 막 교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무엇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거를 알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 우리가 지금 그 또 지난주에도 맹인이 눈을 뜨는, 전부 다 지금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아니면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열린 눈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터프한 그 다음에 또 개척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죠.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터프하게 빛을 발했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떤 때는 문이 열리고 어떤 때는 문이 닫히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건 무엇인지를 무지하게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성경이 소리내서 읽었더니 그 소리가 귀로 들려요. 들리더니 갑자기 그 성경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맞죠? 제가 읽었더니 이렇게. 근데 제가 연극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더 익숙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사도행전 15장 36절에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우리 해보자 라고 누가 계획을 잡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신촌 하나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터키도 가보고 보아스도 가보고 신촌도 나가보고 뭐뭐를 해보자. 좋은 뜻이죠. 그죠? 말씀을 전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중요한 단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자는 거예요. 네? 다른 걸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지도를 먼저 잠깐 보여주시면, 그래서 막 여기저기를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무시아라는 데가 보이십니까? 거기서 비두니아로 해서 뭐냐면은 이쪽 아시아 지역으로, 본인들이 아시아 사람들이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으나 이런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뜻은 정했어요. 그리고 지역도 정했어요. 자기가 어디로? 아시아 지역으로. 그렇게 뜻을 딱 정했어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10절.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자,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저쪽 지역, 저 여러분들에게는 왼쪽, 이 왼쪽 지역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저쪽으로 와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잘 아시니까 이 정도 내용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불렀으니까 다시 10절을 보여주시면 내가 가야겠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뭐했다? 확신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쪽으로 옮길까요? 제가? 괜찮아요? 말씀이 중요한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뜻은 정했어요. 뜻이 뭐였죠? 주님의 말씀을 뭐하리라? 전파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장소까지 정해줬네요. 어디로 가라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요. 어쨌든 헤어지는데 어쨌든 바울과 실라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어디로? 마케도니아에게 전하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떠나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야죠. 1번 열렸습니다. 열려라 참깨. 자, 문이 열렸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생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했는데 13절에 봤더니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자, 아까 우리 김은희 자매도 얘기했는데 준비된 자가 쓴다, 쓰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 13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회당입니다. 회당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들의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우리나라가 빼앗긴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이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은 10가정당 하나씩 뭐를 줘요? 회당을 줘요. 적어도 10가정당 하나씩. 그러니까 셀별로 뭐를 줬다는 거예요? 회당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셀원 한 명당이 아니라 10가정당. 그러니까 지금 우리 B존 식구들 같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희자매가 꿈꾼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가정이 매주 샤밧, 매주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오전에 모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여서 뭘 했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오는데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토라와 선지서를 읽었다. 이렇게 쫙 읽잖아요. 예수님도 읽듯이 쫙 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그 두세 명씩 자기 읽은 것에 대해서 감동을 나눠요.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뭐 이렇게 생각.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들 막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별 토론이 끝난 거예요. 조별 토론이 끝나면 회당장이 뭐라 하냐면은 어느 조에서 가장 은혜 받은 조,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내가 감동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개를 해. 이 친구요. 뭐 아니면은 자기가 감동이 있으면 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권하는 말을 해요. 권하는 말. 권하는 말. 그게 요즘으로는 설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주 동안, 2주 동안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보고 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할 사람 그랬더니 제가 손 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권할 말씀을 하는데 그 권할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모여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과 그 다음에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유대교의 하나님에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구약의 이야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을 해서 뭐 스토리를 다 알고 다윗 왕을 알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까지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나면 근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라는 분이 왔어요. 그 예수라는 분을 근데 우리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고 죽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셔서 오신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봤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 어디 이 빌립보 땅까지도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였다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그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는데 배를 탔다는 둥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에서 나한테 감동되고 은혜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거기서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래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오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렇게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서신서에는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옥갑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모는 아니고 유대인은 아닌데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15절 시작.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자, 14절에 보면 루아디라에서 자색 옷감 장수 많이 들어서 압니다. 부자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분은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됐다고요? 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다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억지로 오는 거는 습관처럼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하신 거잖아요. 이기신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뭐 했다? 여셨다라는. 우리는 지금 앞으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과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갔다. 그리고 가서는 하던 대로 뭐 했더니 그냥 나의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그 다음에 마음에 여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여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열어주세요. 활짝 열어주세요. 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왜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 말씀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시면 내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자, 15절에 봤더니 그 여자 집안 식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현대 사회가 되면서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집안 구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모태신앙은 별로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개념까지도 있기도 하고 또 모태신앙 가지고 막 너는 못해 그러면서 막 뭐라고 구박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 지금 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집안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며칠 전에 우리 두 사모님들과 함께 일가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를 기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호가 일가야. 무슨 뜻일까 했더니 일가는 한일자에다가 집가자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네 집안, 내 집안 이거예요. 이분이 젊어서 이 식민지 시대에 살아가지고 그때 이 나라와 이 세상에 큰 사람이 되겠다 생각해서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상목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은 그래 이 청년을 본 다음에 청년 되게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큰 데를 다 정복하려면 혼자 하기는 힘드네. 그러므로 자네는 집에 돌아가면 한국에 400만 호가 있다는데 400만 호가 있대요. 그 시절에 400만 호 중에 일가 당신 집안만이라도 제대로 돌보면 400만 분의 1은 한 거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제대로 해야 될 것을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호가 일가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개척 정신과 정말 실천 정신을 가지고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그 새마을 운동의 시작 하는데 저 감동을 엄청 받았어요.
그 보면서 처음에는 아우 지루할 것 같아 그랬는데 하나도 지루하지도 않고 한 사람의 일대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새벽에 2시간 또 저녁 오후에 2시간 그래서 합이 4시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삶으로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계몽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는 전 세계 막 아프리카 이런 데다가 또 동남아시아에다가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정신을, 개척 정신을, 근면 정신을, 중요한 건 하나님을. 그걸 보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정신은 다 흩어지고 그냥 저절로 부자가 된 듯이 우리는 살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김영기 장로 같은 실질적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홍보였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엄청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옛날에는 그냥 지나치던 구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집안 구원이 뭐 이렇게 중요해? 그러니까는 온 가족이 한꺼번에 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자기가 제대로 믿어야지 그랬는데 저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이래가지고 어떤 빌립보 교회의 기본이 구축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전혀 바울은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순종에 가면 문이 열리고 문이 열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끝!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닫으시기도 해요. 모든 일이 저렇게만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예수님 믿자마자 한 5년 동안 3년에서 5년 동안 너무나 꿈결 같은 천상 같은 걸어다니기만 해도 막 전도가 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지. 뭐 예수 믿는 게 왜 어렵다고 하는 거지? 누가 어렵다고 그랬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꿈결같이 탁 지나고 인도네시아에 딱 도착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닫으시다. 이제 닫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저도 한갑을 이렇게 탁 바라보니까 죄송합니다. 한갑을 바라보니까 인생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그러니까 뭐 열렸다고 해서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없고요. 닫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죽을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죽이는 거는 또 알아서 죽이시니까 그때까지 그냥 닫혔다 열렸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닫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즐겁게 갑시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또 가요. 그죠? 그냥 이분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일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도 또 막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바울 일행이 지나가는데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누가 가르쳐 줬냐면은 귀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까지도 누구 입으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구원의 길을 찾지는 않고 계속 그 말만 지르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저는 이제 계속 이 구절을 읽을 때 귀찮게 여겨서라는 게 조금 걸렸어요. 이러셔서 감옥에 gat혔나? 뭐 근데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막 누구 하나 귀신이 들어 있으면 막 귀신 쫓아내려고 얼마나 긴장을 하고 막 이럴 텐데, 사도 바울은 긴장도 안 하고 귀찮아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나가, 그래도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내쫓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쫓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는 내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라는 명령만 순종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누굴 보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누구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그랬더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만 이렇게만 하니까 요때까지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죠. 여기도 여시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는데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치안관 나라에다가 갖다 바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늘씬 두드려 맞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16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이 얘기를 한 거는 뭡니까? 이 바울 일행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매질도 많이 당했고 그 다음에 단단히 갇혔는데 어디에? 깊은 감방에 갇혔다는 거예요. 감방도 여러 종류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감방이라는 것은 아주 험악한 죄수들 가둬놓는 곳에다가 가뒀다는 거죠. 이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을 내쫓았는데 온 결과는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이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서 왔는데 왜 이래? 라고 하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뭘 하실 거가 있어.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되돌아볼 때에 쉽지 않은 것이지요.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보면 먼저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나의 죄가 있는지, 나의 연약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내가 잘못해서 이런 문이 닫힌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이 과정에서는 뭔가 사단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확확 열어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입니다 했는데 그 종들이 가는 것을 뭔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방해 세력과 둘이 이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 이게 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고 나를 마케도니아로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근데 중간에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고 과정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니 마케도니아로 보냈으면 쫙쫙 길을 열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은 쫙쫙 길을 안 여는데 감옥에 갇히는데 더 놀란 일을 하실 수도 있으신 거잖아요. 아멘.
그걸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편. 근데 자꾸 이럴 때만 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있는 거야?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벽과 같은 것들, 닫힌 문들, 감옥 깊이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옥새, 족쇄들,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들을 열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문도, 우리의 문제도 돌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한 게 뭡니까? 16장 25절입니다. 시작. 한 한밤쯤 번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이제 그랬는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얼마나 짧게 하느냐가 그게 실력이고 그게 영성인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넘어간 거예요. 벌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유혹하라고 있는 거고 사단은 속삭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당할 수 있고 내가 왜 여기에 감옥에 갇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금방 내 이겼다는 거예요. 늘 신맞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생각했더니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얼마나 크게 했는지 저 밑에 감옥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저기 지하 주차장에서 찬양을 했는데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위층에 있는 죄수들까지 다 들었다. 할렐루야. 위층에 있는 죄수가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은 지금 이 사도행전은 시작 포인트인데 나중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등에 편지할 때도 이 자신의 그 간증을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도와 간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문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보면 자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고, 루디아를 만나서 그 아주 좋은 숙소가 얻어진 것도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는 감사하는 거고 하나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찬양했대요. 역대하 20장 18절에서부터 21절.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서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과 이것도 지금 전쟁 상황인데 완전히 지는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노래를 할 만해야 노래를 부릅니다. 상황이 찬양할 만해야 찬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기도 그러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저기는 지금 100만 대군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줄 딱 서갖고 지금 찬양하면서 가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고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은 물론 우리를 살려주실 믿음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튼 살리실 건데 믿음은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때는 하나님의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겨. 뭐 하면? 믿으면. 누구를? 하나님.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믿음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밥을 안 먹었어. 10끼를 안 먹었어. 힘이 막 펄펄 나죠. 안 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밥 먹어야지. 그죠? 믿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보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데 믿음은 막 펄펄해. 나는 확실히 믿어. 믿어지나요? 안 되죠. 안 되죠. 21절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기도도 뭐하라? 감사하라. 찬양도 뭐하라?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 이게 헤세드잖아요. 그의 자비와 그의 은총과 그의 은혜가 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우리는 지금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 그러면서 제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시편 24편이 저한테 꽂혔어요.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이건 다윗의 찬양이에요. 다윗의 찬양. 지금 그러면 먼저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막 이런 구절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여호사밧이 그 전쟁할 때 했던 그 찬양, 주는 자비하시다, 주는 인자하시다, 다윗의 이 찬양, 이런 것들이 막 떠올랐을 것 같아. 그래갖고 막 그냥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찬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막 쫙 찬양을 하니까 누가 듣고? 죄수들이 들어.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죄수들도 다 듣고 감동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감동을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6장 26절에서부터 28절.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 착고를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이게 이제 아주 하이라이트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하이라이트인데, 자,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때는 언제라고요? suddenly, 갑자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만 하면 돼? 했더니 뭐래요? 돼. 예요. 지금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실제 우리들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가 뭘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문이 열렸어요. 무슨 문이 열려요?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구가 다 풀렸어요. 수갑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했더니? 기도하고.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다 이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문제라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지 해결된 거를 문제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해결되지 않고 꽁꽁 묶여 있는 것들은 지금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묶여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내가 하려고 해봐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늘씬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입이 살아있어.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이 폭 열렸어. 딱 열렸어. 자, 그랬는데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리는 거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감옥문이 열려서 거기서 도망가는 게 바울과 실라가 원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간수가 깨어나서 보니까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가면은 어차피 죽게 생겼으니까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 계시면 자기가 죽게 된 거랑 똑같은 거죠. 간수들이 죽게 된 거랑.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다. 자결하지 마라. 우리 모두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예전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응? 사도 바울 정말 멋있다 이랬는데 어떻게 안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지금 사도 바울이 도망가는 게 목적이면 마케도니아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대로 있어가 바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힘든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너무 포커스는 맞추지 마세요.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못합니다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막 오늘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 저는 마음에 짐만 가득 생겼어요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감옥문 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저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예,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그랬지 감옥문 열라고 하지 않았는데, 설교하는 저도 옛날에 만약에 이 본문을 설교했으면은 막 길을 쓰고 감옥문 열린 그 간증과 뭐 이런 거 막 찾아갖고 이거 봐봐 열렸잖아요 막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열리고 닫히는 거는 누구 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닫았을 때는 닫은 목적이 있고 열렸을 때는 열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을 여는 목적은 바울과 실라를 빼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죠? 요 간수, 그죠? 요 간수를 여는 게 목적이잖아요. 3번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다. 그래서 감옥에
저는 바울이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걸 것 같아요. 아니 루디아 잘 열리고 그러더니 왜 나는 감옥에 갇혀야만 할까? 이게 가장 큰 고민 문제라고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았던 거죠. 와, 간수를 만나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겁니다. 16장 29절부터 34절.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충격을 먹은 간수는 야, 이건 이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게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냥 안 도망가줘서 고마워요, 내가 이제 먹고 살게 돼서 고마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을 본 거예요. 간수도 어차피 인생 죽는 거 알았는데 거기서 지금 뭔가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지? 왜 자기 목숨보다도 내 목숨 때문에 안 움직였지? 이걸 본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목숨에 얽매이는,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다른 차원에 있다면 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러면서 구원받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 얘기를만 듣다 보니까 이 구원이 무슨 말인지, 천국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데, 실제 이 간수는 이걸 아는 거예요. 구원 뭐예요? 죽음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이 허덕이는 문제, 이런 것들 차원을 넘어서는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다른 차원, 이거를 꿈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이 본문이 전체가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땅의 문제로 계속해서 얽매일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고개를 들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머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든 성경 말씀이 중요하든 기도가 중요하든 성찬이 중요하든 뭐든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의 핵심을 봤더니, 엑기스를 봤더니 뭐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내 삶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느냐, 아니면 그냥 내 염려와 내 근심과 걱정과 다친 것들만 있느냐, 여기에 싸움인 것이지요. 이걸 보고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내가 합니까? 나가 하는 거는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제가 저희 집안도 7명의 형제들이 있고,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 가족 구원에 막 열을 냈거든요. 열을 냈는데 보면 볼수록 너나 믿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잖아요. 너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안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가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너가 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거지. 아멘. 그러면 알아서 캄캄한 우리 집안이 환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지? 이 빛은 어디서 온 것인고? 어둠이 견디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자매님들 중에 신랑 안 믿고
저 왼수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어쨌든 누구나 잘 믿어라. 나나 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 안에서 지금 빛이 나나? 아이 또 그렇게 되면 또 막 안 나나? 그러면서 또 막 정죄받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건 하여튼 결과는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왜 그러냐면요. 그렇잖아요. 막 야고보 사도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감옥에서 나오고 뭐 베드로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면 뭐 누구는 뭐 더 잘 믿은 거고 누구는 덜 믿은 거고 막 그런 게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할까 봐 32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 했다? 들려주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써 있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말씀을 안 읽었으면. 그래서 꼭 느낌이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명작 소설 뭐 이런 거 읽으라고 말만 하면은 우리는 또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 때 명작 많이 읽어요. 그러면 네 해놓고 한 번도 안 꺼내봤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일 지금 오늘 들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 다음날 또 그냥 오는 거죠. 이게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33절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집안의 침례를 받고 온 집안의 기쁨이 임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드려 맞았다. 감옥에 갇혔다. 이게 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는 거는 내가 감옥문 열지 않았고 내가 저 간수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한 챕터를 쫙 읽었을 때 한참 읽으면서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어머 나는 바울처럼 못해. 나는 기도도 난 감옥에 가면은 나는 울고불고 와 하고 기절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에 포커스하면 지금 누구한테 초점 맞춘 거예요? 나한테. 그러지 마시고 한 발짝 뒤로 빼서 근데 바울은 뭐 했지? 바울이 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사람인가? 그런가? 했을 때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그죠?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줄까? 맨날 그러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한 거를 다 봤더니 이 바울을 통해서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그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간수가 구원. 하나님은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저 간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 두드려 맞을 때 잘됐다 시컷 맞아라 그러진 않죠. 하나님이. 그죠? 그 자기 아들이 두드려 맞는 걸 보면서 그러나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함께 기뻐하는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보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전을 나갈 때에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간수로 보고 있고 나를 루디아로 보고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걸 끝까지 이룰 마음이 있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그 하나님께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읽기도 하고 뭐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라도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바울과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루디아와 그 가족, 간수와 그 가족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이런 루디아와 간수를 찾아오셨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강권하시는 은혜로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돌파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가 끝났는데 제 입에서 이 찬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나게.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하는 저 하늘에 있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이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아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오 주님 같은 지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의 터전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학교에, 내 이웃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언제는 문이 열릴 때도 있고 언제는 문이 닫힐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사무쳐서 오늘도 하루 힘을 내서 걸어가는 우리 신촌하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